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장 복받은 주인공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큰 복을 가장 많이 받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말씀 제목 두 번만 읽어볼까요?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된지라.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된지라. 이제 오늘 드디어 홍해가 갈라지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홍해도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홍해 사건이 도저히 이렇게 믿겨지지 않아가지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실제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책에 보니까 홍해는 갈대 밭에 있었는데 그 갈대밭을 걷는 것 뿐이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주 믿음이 좋은 어린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던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렇다면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 갈대밭에서 애국 군대를 물에 빠져 죽였으니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갈대라는 말이 어디에서나 홍해라는 그 단어가 원어로 갈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이것은 갈대밭이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언어가 이렇게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다풀, 해초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밭을 건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릎 정도 차는 이 물, 이것은 이제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또 말려가지고 그래서 그 땅을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많이 유튜브도 나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 홍해를 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기 때문에 태평양도 가르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홍해뿐만 아니라 태평양도 가르칠 수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 있고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애국 군대가 있고 양쪽에는 큰 산들이 가로막고 있고, 그래서 이들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절체절명의 그런 가운데 완전히 갇히게 된 거죠. 갇히게 됐습니다. 자, 이런 이 갇히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었어요. 막 원망을 하면서, 아니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도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원망을 했는데, 그 원망 속에 누구의 원망도 들어있냐면은 모세의 원망도 들어있어요. 우리 15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계속 원망하니까 모세의 마음도 흔들린 것 같아요. 흔들려가지고 모세도 함께 불평을 한 것 같아요. 물론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모세조차도 사람들이 막 원망하니까 모세도 마음속에 불평이 생긴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저 홍해 앞에 홍해를 딱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가 이제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폭풍을 보는 그 순간에 물로 빠져 들어가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홍해를 그 큰 거대한 바다 앞에 딱 섰는데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하면서 아마 당황했던 이 모세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소리치다 호소하다. 그래서 이 단어는 때때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모습도 담겨 있지만은 대부분 원망이 담겨져 있는 부르짖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절철절명의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 그렇잖아요. 아니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하나님 이런
상황들을 내가 이렇게 겪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 원망을 그냥 담아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이 모세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는 홍해 있고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애국 군대 최정예 부대가 지금 완전히 그들 가까이 다 다가왔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그는 다 몰살당하게 돼 있어요. 홍해 물에 빠져 죽든지 누구에게 죽든지 애국 군대에 의해서 죽든지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환경 속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부르짖는 것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함께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은 앞에는 넘을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놀라운 그런 명령을 내리시요. 무슨 명령을 내리시냐면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 위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내밀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보에다가 아마 모세가 손을 이렇게 딱 들고 있는 모습,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찾아서 한번 올려놔봤는데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지팡이 들고 손을 딱 내밀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물을 다 갈라놓고 야 너희들 건너라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께서 물 다 갈라놓고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건너가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 하라고요?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바다에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내밀어라.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모세에게 그렇게 물 다 갈라놓고 야 너희들 건너기만 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다 해결해놓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냥 공짜 먹기만 해 그래 그거 다 가져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성경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절대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수님께서도 행동을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사람들이 행동을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놓고 행동을 하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내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밀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자, 내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서 보면은 손을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모세의 입장은 어떨까요? 아니 저 큰 홍해가 손을 내민다고 갈라집니까? 여러분 물이 갈라집니까? 안 갈라집니까? 여러분 이 내뻗다라는 이런 말씀인데 내뻗어서 갈라지게 하라. 이 갈라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장작을 우리가 펼 때 도끼를 딱 찍으면 어떻게 해요? 장작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도끼를 찍어 딱 갈라지는 거. 바위를 딱 쳤는데 바위가 쫙 갈라지는 이런 의미가 갈라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을 딱 치면 갈라집니까? 안 갈라집니까? 이 물을 아무리 갈려도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물은 갈라질 성질이 아닙니다. 물은 갈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끼로 이렇게 나무를 패듯 바위를 치듯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쫙 갈라지게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죠. 이런 명령을 들었을 때 모세의 입장은 어떨까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물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물은 성질적으로 절대 갈라질 수가 없어요. 다시 아무리 갈라도 어떻게 되죠? 물은 다시 합쳐지죠. 그렇죠? 아무리 갈라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물은 합쳐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성질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물이 그것도 거대한 바다를 쪼갤 수 있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모한 이런 도전을 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도전을 여러분들이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홍해 앞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네 손을 한번 내밀어가지고 물 갈라지게 하면은 여러분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
하나님 명령도 참 황당하시지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라고 아마 시도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지팡이를 내뻗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사건들이 있죠. 10가지 재앙 가운데 10가지 재앙 가운데 물론 이 뱀 사건부터 해가지고 10가지 재앙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들이 몰려하고 불이 섞인 우박이 내려오고 메뚜기 떼가 몰려오고 흑암이 덮칠 때 이 모든 건 다 지팡이를 손을 내밀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손을 지팡이를 내밀어 뭘 갈라지게 하라? 홍해, 저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자, 우리 17절 가지고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서 이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겠다? 완악하게 하다라고 이렇게. 완악하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그 강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다, 담대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애굽 군대의 마음을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 들어갈 때 애국 군대도 사실은 이 바다잖아요. 바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아무나 바다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바다에 한복판에 들어가는 거 죽어요. 그런데 이들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겠다? 아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국 군대에게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 나 저기 들어가도 안 죽어 하면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애국 군대의 마음을 강하게 해서 바다길로 뒤따라 들어가게 하신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상적인 군대라고 하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갑니다. 바다에 들어갔다가 다 물귀신이 되는 거죠.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해서 들어가게 하겠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알다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3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끌고 오셔요. 계속 끌고 오시면서 너는 나 모르지, 이제 너를 내가 제대로 알게 해주겠다. 그래서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지금 마지막 이 재앙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것까지도 너가 정말 체험적으로 알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이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래서 왜 뒤로 옮겨가죠? 본래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갔어요. 앞서가다가 좀 홍해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까? 근데 뒤에는 누가 추격하고 있어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왔어요. 다 왔어요. 이제 거의 다 다다랐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군대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사이에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군대 사이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래서 이렇게 사이에 구름 기둥이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그냥 데리고 나오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좀 더 극적인 장면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이끌고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애국 군대가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 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앙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받지 못하도 막아 서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막아 서시는 분이세요. 자, 이렇게 막아 서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기둥으로 막아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뭐예요? 아주 밝은 빛이 있습니다. 대낮이에요. 근데 애굽 군대는 뭐예요? 아주 깜깜한 흑암. 그래서 우리가 흑암재앙, 9번째 재앙, 이 흑암재앙처럼 아주 깜깜한 흑암으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덮으셨어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다가올 수가 없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좌우의 불빛과 흑암 양쪽의 세계가 분명히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구원이고 다른 쪽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쪽은 뭐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애국 백성은 뭐예요?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드디어 이제 모세가 뭐 합니까?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다 위로 그의 손을 뻗은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어떻게 해요? 모세는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집행자로서 행동에 나섭니다. 자, 손을 내밀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순종이 기적입니다. 다시 한번 순종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을 순종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독으로 얼마든지 홍해 갈라놓고 야 너희들 지나라 라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내가 갈라지게 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실제적으로 손을 내밀어요. 손을 내밀어. 그래서 순종은 이해되지 않을 때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상식적으로 이해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해되지 않으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 갈 때 뻘밭을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순종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동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아도,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셔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에요. 믿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다시 한번 읽고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밀매, 그 다음 내밀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누구 행동이 나옵니까? 그래서 그 앞에는요 모세 행동이 나오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순종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행동을 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셨어요? 그동안 기다리고 계셨어요. 순종할 때까지, 모세가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셔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순서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 물러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그 바닷물 그냥 갈라지게 하신 거죠. 예, 갈라지게 하신 거죠. 그래서 갈라져 바다가 무슨 땅이 됐다고요? 마른 땅이 됐다. 질퍽질퍽한 그 땅을 지나간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지금 갈라진 게 얼마 정도 갈라진가? 우리가 보통 여기에도 보면은 갈라진 게 굉장히 좁은 이게 통로잖아요. 예, 만약에 200만 명이 건너가려면은 좁은 통로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 최소한 5km요, 5km. 최소한 1km 이상 5km 정도는 너비가 돼야지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순식간에 빨리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거 홍해 갈라진 거 보면 우리 10개라는 영화 봐도 아주 좁아요. 예, 좁은데 거기를 어떻게 200만 명이 넘은 사람이 건너가겠습니까? 최소한 1km, 2km, 5km 정도 너비가 돼야지 동시다발적으로 사람들이 건너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엄청난 홍해를 넓게 하나님께서 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태평양도 가를 수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예,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 홍해를 가르신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달도 별도 해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홍해 가르신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그 순간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동풍을 일으키시며 바닷물을 두 붕으로 갈라 놓으시고 물이 있던 곳을 단단한 마른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라 어떤 땅이라고요? 마른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땅을 건넜다? 마른 땅을 건넜어요. 마른 땅.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생각하면서 저기 가면서 낙지도 잡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낙지도 잡는 게 아니라 마른 땅을 지나갔어요. 마른 땅을 지나갔어요. 마른 땅.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홍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홍해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인생에 가로막힌 홍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시편 74편 13절 14절 같이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또 같이 시작.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그래서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뭐 하셨다고요? 바다를 갈라버리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갈라버리셨어요. 자, 그리고 이 용들의 머리, 이 사탄 마귀, 이 어둠의 세력들을, 사실은 이 바다가 어둠의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용들의 머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깨트려 버리셨다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용들, 사단, 이 어둠의 세력들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 부활이 바다를 가르는 그런 역사와 비견한 그런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용들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시다. 그래서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10개 영화를 한번 여러분들 찾아서 한번 보셔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이렇게 물이 어떻게 해요? 벽을 쌓아요. 벽을 이렇게 쫙 쌓고.
예, 싸우고. 그래서 그 영화를 이렇게 제작할 때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물이 갈라지고 이게 벽을 쌓을 수 있는가. 근데 이제 거기에 잠깐 글을 보니까 비닐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만드는데, 근데 1900 언제요? 영화가 50년대가 40년대, 예, 그때 영화인데, 그때 예, 그 방법을 해 가지고 이게 쫙 갈라지는 그런 비닐을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이렇게 무더기 같이 서게 하셔, 그냥 서게 하셔. 예, 그러면 홍해 깊이도 어느 구역에서는 굉장히 깊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던 그런 홍해 바다는 약 수심 200m에서 100m, 100m 정도 됐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학자들도 있고, 50m 이하인 경우도 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50m 이하라 할지라도 지금 물이 얼마나 쌓여요? 50m면 지금 얼마나 높아요? 여기 우리 동네 아파트보다 더 높아요.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 50m 벽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쌓여있다. 얼마나 높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 시편 114편 3절에서 5절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하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하나님께서 한번 소리를 치르시니까 이 바다가 도망가 버려요. 바다가. 믿습니까? 바다가 도망가요. 바다가.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어떻게 합니까? 걸어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을 담아서 읽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다가 호기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을까요? 예, 물 손도 한번 넣어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걸어가다가 벽이 되어 있는데 손도 한번 넣어보고 아마 호기심 많은 이사람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손도 넣어보면서 한번 그쪽으로 고개도 넣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도 하고,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집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물이 벽이네, 와 시원하다,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 예, 그러면서 걸어가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벽이 된 이 바다를 걸어갈 때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걸어갈 때 얼마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하면서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통과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장애물을 통과하여 출애굽의 여행을 계속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통과할 수 없었던 장애물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썰물 때 육지가 드러났고, 또 백성들이 지나가기에 충분한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좌우에 벽이 생겼으므로 썰물의 현상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아니라고. 물이 좌우에 뭐라고요? 벽으로 이렇게 벽이 형성되어 있다는, 벽이 형성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23절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왜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갔을까요? 왜 이 위험한 바다로 뛰어들어갔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하셨고, 또 모세가 이렇게 갈라서 믿음으로 그들이 이렇게 바다를 걸어갔는데, 왜 애굽 사람들이 이 바다에 무모하게 뛰어들었을까? 왜 뛰어들었을까? 자, 그래서 우리 24절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새벽에,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쭉 쳐다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사이에서 애굽 군대를 쫙 쳐다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함정에 빠지게 하셔서 그곳에 잡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혼란스럽게 만드시고, 또 병거들의
그들이 빠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같이 시작. 그들의 병거 바퀴를 비켜서 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도망가자. 이미 도망가자 했을 때는 그들이 아마 홍해 한 중반쯤까지 쫓아온 것 같아요. 쫓아와서 이제 우리 도망가자라고 했는데 그때는 어때요? 이미 이게 늦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의 병거들과 마병들을 위해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그래서 또 모세가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래서 정상적인 위치에 빠져나갔던 물이 이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추격을 멈추고 정신을 차려서 되돌아 나오려고 했으나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27절 시작.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이 바다 가운데 그들을 엎으셨다. 자, 그래서 28절은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봉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왜 애굽 사람들이 들어갔을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건넜다고요? 믿음으로 건너.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으로 건넜어요. 그러자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이걸 시험했다. 시험. 누구를 시험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시험하다는 것은 시도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시도는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으면서 이들은 뭐 하냐면은 믿은 사람들 저렇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네, 우리도 한번 시도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들이 무모하게 바다에 뛰어든 거죠. 뛰어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믿음 없이 불신앙 가운데 시도를 했어요. 결국은 그들이 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요, 믿음의 시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은 거기에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백부장처럼 또 하나님의 많은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칭찬받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됐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렇게도 치명적이었던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요?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이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길이라는 것이죠. 멸망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렇게 그들은 이 물이 좌우로 갈라져 벽을 이루게 되자 마치 마른 땅을 걷는 것 같이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 30절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결국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바닷가에서 확인하게 되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신 분은 조류나 폭풍이나 또 음모나 또 전술적인 실수나 나쁜 운수나 좋은 운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이 일을 시행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일을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닷가에 처참하게 널려있는 애굽 군사들의 시체를 목격하고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를 대적하여 행하신 위대한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30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모세가 높아진 것은 전적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권위와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높아진 사실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 없이는 표적도 없습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을 거 안 일어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기적을 일으키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시냐면은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이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먼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먼저 뭐 했죠? 그냥 발을 내밀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가라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짐 싸고 그는 이사를 강행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한 채 순종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또 주일 예배 참석하고 또 11조 생활하고 복음 전도하고 기도 생활하고 사랑의 실천 등 일상적인 작은 것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너무 거창한 거 아니에요. 이건 홍해를 가르지 않아도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작은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것부터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도 충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사실은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근데 사실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안식을 범하는가 안 범하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이야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시다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심에 내밀네. 여러분, 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죠? 한 번도 손을 이렇게 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 손을 내밀라 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내밀었어요. 근데 정말 펴졌어요? 안 펴졌어요? 그냥 펴졌어요. 손만 내가지고 이렇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사람인데 내 손을 내밀라 하니까 그냥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손이 어떻게 됐어요? 펴졌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가슴에 이 말씀을 주시면은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걸 그냥 너무 계산하면 안 돼요. 계산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불신앙이 우리 가슴 속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해요. 계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돼요? 단순하게 내밀라면은 내밀어요. 모세에게 그냥 손을 지팡이를 내밀라 할 때 그냥 단순하게 내밀었더니 뭐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홍해 앞에 설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물을 수도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100% 믿고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미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믿습니까?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손을 내밀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방으로 위협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세력도 성도를 넘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홍해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연세 드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많은 홍해를 만났습니까? 지금까지 잘 헤쳐오셨어요.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와 같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절대적 신뢰와 순종이야말로 모든 이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위기를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안 될 것도 됩니다. 우리는 그냥 너무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더 선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 하나님께서 홍해와 같은 장벽도 가르시고 마른 땅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